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오후에 다시 한번 저희들이 하나님께 교회와 나라와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귀한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셔서 정말 구하는 영혼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다시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신약성경 302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다 같이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갈라디아 지방은 지금의 터키 지역의 그 중심부입니다. 그래서 약간 좀 밑으로 내려온 지역을 남갈라디아라고 그러는데요.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 서신을 써서 보낸 겁니다. 이 갈라디아 지방은요, 사도 바울이 회심하고 나서 가장 먼저 전도 여행을 떠난 지역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과 14장에서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쓴 서신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예요. 그래서 이 지역에 여러 교회 공동체들이 있어서 서로 이 서신을 돌려가면서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회람용 서신이라고 그래요. 이 바울이 가장 먼저 이 자신의 사도 직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하고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이 바울이 자신의 사도 직분, 이 사도 직분을 가장 먼저 언급한 것이 흥미롭죠. 왜냐하면 이 바울의 사도 직분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바울은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을 잡으러 가는 이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사도로 세워주셨어요. 따라서 동행하던 사람들과 이 바울에게 안수하여 눈을 다시 뜨게 한 아나니아가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예수님이 바울을 부르셨다는 이야기를 건너 들은 거죠. 이 바울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거든요. 직접 교육을 받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적을 직접 보고 이 선포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러니 이들의 사도 직분을 의심할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처음에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었어요. 이러니 바울에게는 유독 사도 직분에 대한 논란이 따라다녔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도 바울의 사도 직분에 대해서 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논란은 처음부터 갈라디아 교회에서도 있었던 겁니다. 이러니 바울은 처음에 자신의 사도 직분의 기원, 이 직분의 기원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바울의 사도 직분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고 하죠. 사람을 통해서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어떤 안수기도를 통해서 사도 직분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말해요. 이 바울의 사도 직분은 인간적인 기원에 있지 않습니다. 신적 기원을 띠고 있다고 하죠. 하나님이 부르셔서 사도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분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강조해요.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릴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바울은 여기서 부활,
그리스도의 부활과 이 죽은 자를 다시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기서 사도 직분의 본질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 사도는 보냄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무엇을 위해서 보냄을 받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말하는 사람이 사도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사도는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에게 해당이 되는 명칭이었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와 부활을 감당하기 위해서 신적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바울이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사람들이 이 직분을 감당합니다. 이 일을 감당하려면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합니다. 이 화려하고 멋있는 직분은 아닙니다. 이래서 현대 목사 직분이야. 이 목사들에게도 이 신학교에 들어올 때 이제 물어보는 것이 그겁니다. 소명을 받았느냐, 부르심이 있느냐, 이것을 반드시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 목사의 일을 해서 돈을 벌려고 생각한다면 잘못된 거죠. 목사 직분을 통해서 명예를 얻고 부를 축적하려고 한다면은 분명한 사실은 그건 가짜입니다.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부흥했어요. 그런데 이제 부작용도 많이 생기기도 합니다. 교회가 부흥하면서 돈이 많아졌어요. 목사가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며 사례비도 많이 받습니다. 목사 직분이 이제 좀 직업화됐죠. 이 평가와 판단은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이 목사들에 대한 시선이 예전 같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가 한참 부흥할 때요. 그때는 이제 그렇지 않았거든요. 제가 이제 한 10년 전에 중국 지하교회에 가서 많은 목사들을 가르쳤어요. 제가 이제 가서 가르친 교단이 성도 수가 한 1,000만 정도 되는 큰 교단의 목사들을 가르쳤습니다. 근데 이들을 가르치고 나면은 제가 큰 은혜를 받아요. 왜냐하면 이들은 이제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겪을 준비가 됐기 때문에요. 이 지하교회 목사들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돌보다가 이 공안에 잡혀가지고 한두 번씩 다 감옥에 갔다 옵니다. 전적들이 있어요. 다 별들을 달았어요. 그래서 공안에 잡혀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들과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면은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정말 주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겠다고 합니다. 아주 열정적이고 뜨겁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한참 부흥할 때 그때의 분위기가 그 중국의 지하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만 다녀오면은 저도 좀 은혜를 받고 좀 깨어났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 주의 직분이요. 이 주의 직분은 복음을 위해서 고난도 감수하겠다. 이런 이 소명이 있는 거죠. 이 바울은 자신의 사도 직분은 하나님의 능력에서 기인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해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이 그를 사도로 세웠다 하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기독교의 핵심 교리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마지막 날에 죽은 사람들이 다 살아날 거예요. 부활 사건이 있을 겁니다. 이래서 부활은 역사의 마지막에 일어날 종말론적인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마지막에 일어날 부활 사건이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마지막에 있을 그 대부활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미리 일어난 거예요. 그 사건들이요. 자, 이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사망의 세력을 다스리며 사망의 권세를 깨트릴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인간의 가장 큰 적인 죽음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어요.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며 예배하는 겁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요,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릴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셨다, 사도로 세웠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에 인사합니다. 그 당시는 현대처럼 예배당이 따로 있지 않았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큰 교회 건물들이 많죠.
하지만 바울 당시에는 가정집에서 모였습니다. 성도를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한계가 있었어요. 이래서 여러 공동체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습니다. 바울이 이런 여러 교회들에게 인사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고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표현은 하나님을 가리켜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예수님도 주기도문을 가리킬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고 기도를 시작하라고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세요. 영적인 아버지죠. 아버지는 자녀들을 돌보고 양육합니다. 참 이 아버지라는 이 표현, 여기서 이 성도들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힘을 얻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은 어려운 일이 생기면 아버지를 찾습니다.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아버지를 찾고 의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늘 아버지요, 그분은 죽은 사람도 다시 살릴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아버지가 능력이 많으실 뿐 아니라 성품도 좋아요.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소개하실 때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다, 나는 인자가 많은 분이다 라고 소개를 하셨어요. 아버지는 우리에게 한없는 자비와 은총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오래 참으시며 인자를 베푸십니다. 예수님은 이런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해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하고 묻습니다.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부모는 없죠. 정신이 이상한 아버지가 아니고서는 좋은 것을 아들에게 줍니다. 사람도 이런데 하늘 아버지는 더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겁니다. 심지어 악한 사람이라도 자기 자녀에게는 좋은 것을 줍니다. 이 땅의 아버지들도 이런데 하늘 아버지는 더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하늘 아버지요, 이 아버지는 능력이 많으시며 성품이 좋으십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은 누구에게 나타나느냐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고 묻습니다.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답변이 전제되어 있는 수사학적인 질문이에요. 그런데 이제 누구에게 주십니까?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적극적으로 아버지의 은혜를 간구하는 자녀들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하늘 아버지는 기도하는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하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도록 인사하고 있습니다.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 은총이에요. 우리는 죄인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받을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구원의 은총을 주신 거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자녀로 품어주셨습니다. 이래서 성도들에게는 평안이 있는 거예요. 평안.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닙니다. 세상의 물질과 명예와 권세로부터 나오는 평안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평안이에요. 세상이 줄 수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는 평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누리는 근본적인 평안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 있던 죄악의 담이 치워졌기 때문에 누리는 평안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숨었어요.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단절됐어요. 죄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았습니다. 죄악의 담이 세워졌어요. 타락한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피하여 숨습니다. 하나님을 피하여 멀리 도망갑니다. 이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 없이 평안을 꿈꾸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잘 살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없는 인간 사회는 평안이 없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십시오. 늘 긴장이 넘칩니다.
한가로운 일상 속에서도 혹시 사고가 나지는 않을까, 불이 나지는 않을까, 넘어져서 다치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습니다. 운전할 때 내가 실수하지 않아도 다른 차가 와서 박을 수 있습니다. 혹시 내가 다니는 회사가 부도나지는 않을까, 내 사업이 무너지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가 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사고와 사건이 끊이지 않습니다. 텔레비전에서 암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면 혹시 내 몸 안에 암이 생기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가 생깁니다. 이렇게 이 세상에는 긴장이 넘칩니다. 진정한 평화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이 불이익을 당하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습니다. 앞으로 경제가 나아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이렇게 늘 걱정과 염려가 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평안이 있습니다. 이 평안이 보호막 같은 거예요. 우리 몸과 영혼을 지켜주는 은신처 또는 안전가옥 같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있어요. 우리 삶에 안정을 주며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평안입니다.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 삶의 보호자이며 후원자입니다. 우리를 지켜주시며 후원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힘과 용기와 지혜와 능력을 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 삶이 평안으로 인도함을 받는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고 인사했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하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바울이 전파하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증거하러 다녔어요. 먼저 바울은 이 십자가 죽음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밝힙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의 죽음이 이루어졌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우발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에베소서에서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해요.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계획하셨고 우리를 선택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이 세상 역사가 시작하기도 전에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는 거였어요. 역사 이전 영원에서 세워진 계획이 역사 속에서 성취된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세운 계획이 너무나도 치밀합니다.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삼으려는 구원 계획을 세워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계획을 역사 속에 오셔서 실행하시고 이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뜻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역사 속에 들어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성자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온 것도 놀라운데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며 죽었어요. 자기 몸을, 자기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드러나는 겁니다. 성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우리의 작은 머리와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성자 하나님의 죽음은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다른 질문이 나옵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었느냐 하는 거예요. 죽음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질문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죽었다고 설명합니다. 이 죄 많은 세대에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죽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죽은 것이 아닙니다.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죽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 몸을 내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 받았습니다. 우리가 당해야 할 죽음을 대신 당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고난 당하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고 하나님과 평화를 누립니다. 이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먹으나 마시나 사나 죽으나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늘 백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할 이유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를 드리며 영광을 돌리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악한 세대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우리에게 넘쳐나게 해달라고, 우리를 평안으로 인도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